정법 흥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사견외도 성하면 나라 병들어. 당시 화물차칸에 몸을 싣고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할 때였어. 그때 화물칸에는 30여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며 가더니 어느 장로가 내게 와서 혀를 차는 거야. 스님을 보아하니 젊은 양반이 불쌍하군요. 금을 캐러 다니며 금맥을 모르고 다니니 말이요. 이 말에 나는 거듭 고맙다고 치하하고 나서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지. 그 장로가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나오고 말고 할 게 있냐고 대답하기에 나는 재차 만약 제게 그러한 질문을 해주신다면 예수는 내 아들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지. 그 장로 되게 화를 내대. 그래서 그들 30명이 모여 앉은 곳으로 가서 속 시원한 해명을 해주겠다고 하니 그들은 한번 들어보자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 아들놈이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이 범부가 어찌 성인들께 욕을 하겠소. 다만 여러분들이 우상하면서도 참으로 우상을 모르기에 말씀드린 것이외다. 별 보고 진리를 깨달은 정반왕의 아들 시다르타 태자의 육체가 성인입니까? 그 육체는 고깃덩이요. 그 마음이 예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서울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갑디다.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국민의 자세라면 정법이 흥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사견외도가 성하면 나라가 병들게 되지요. 세상 만사는 사람에 달려있는 만큼 인재양성이 가장 급선무일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유정법이라고 하셨듯이 법보단 인간의 마음이 우선이지요. 그리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작은 이익은 잊어야죠. 근데 선지식 해월 스님은 언젠가 논 10마지기를 팔아서 그 값으로 산골 논 5마지기를 산 일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왜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는 힐책의 사중으로 봐서는 5마지기 손해났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5마지기 이익 났을 터이니 그럼 족하지 않은가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참으로 고매한 생활철학이라 하겠습니다. 요즘도 부다가야로부터 날아온 깨달음의 소식을 듣고 있음인지 가야사는 정멸의 즐거움으로 막바지 겨울눈을 녹이며 봄맞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야산 기슭에 아늑히 자리 잡은 해인선원에서 42명의 납자들은 오늘도 이웃을 위한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하며 용맹정진을 거듭하고 있다. 종정 스님을 보필하여 해인선원에서 납자들의 공부를 점검하기에 여념없는 해인총림 부방장 해암 스님을 찾아 오금을 청했다. 정묘년 첫 새벽을 맞아 이 나라 종교 지도자의 한 분으로서 먼저 종도와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비추기를 빕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도심을 바라여 자력갱생의 대자유 해탈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산승은 송구영신의 의미가 새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재미있게 노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분에 따라서 수도인들은 작년에 못했던 공부를 결정코 성취할 것이요. 국민들은 작년에 못다 한 일들을 기필코 설계하고 실천하는 뜻 깊은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상의 극락으로 가꾸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이르겠습니다. 해마다 꽃이 모양은 같으나 해마다 사람의 모양은 같지 않더라.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 가느뇨. 폭삭꽃은 예와 같이 봄바람에 피누나. 요즘처럼 다종교 사회에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 서로가 남 헐뜯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종교인의 바람직한 자세라면 종교는 여러 가지이지만 진리는 하나라 생각합니다. 종교의 대의는 절대적인 자기완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승은 심해무불 심해무법이라고 설파한 고인의 가르침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종교인의 근본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종교인의 할 일은 남을 위해 사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견성오도는 수행인이 체득해야 할 명제입니다. 스님께서는 30여 년 장자불화로 정진해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얻으신 경험적 지혜로서 수행자들에게 견성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해암 스님은 26세 때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 효봉 스님을 계사로 출가하여 당시 효봉 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간택받아 40여 년 동안 거의 눕지 않고 용맹정진해 왔다. 견성에 얽힌 녀석이 또 하나 왔구나. 견성을 굳이 말하자면 다만 알 수 없고 얻을 바 없는 것이 바로 견성이니라. 요즘 간혹 납자들이 경계가 일어나는 것을 오도 견성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만 경계일 뿐 견성은 아니지요. 산승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무자화두를 드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하늘을 봐도 하늘이 아니고 땅을 봐도 땅이 아니며 낮인지 밤인지를 모르겠고 밥을 먹어도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모르고 길을 가면서 목적지를 지나쳐 버리기 예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오매이려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도 병신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이르지요. 눈으로 보는 상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로 듣는 상이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네. 시비와 분별을 다 놓아버림에 가야사는 고요하고 밤달은 밝더라. 요약해 말하자면 도라는 것은 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이 무심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심 자리가 대도라고나 할까요? 요즘 참선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을 그저 명상법 정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인 참선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참선한다고 말할 때 대개 묵조선을 의미하더군요. 우리나라 전통 참선법에 비추어 그것을 말한다면 사구에 해당될 겁니다. 활구는 곧 간화선인데 간화선에서는 의정이 생명입니다. 의정이 없는 공부는 생명력이 없게 되고 그러한 참선은 정신통일의 힘이 약한 것입니다. 염불이나 묵조선, 수식관 등은 비교적 하기는 쉽지만 반면에 정력이 쌓아지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화두 참구 방법에 대해서 옛 선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선을 하려거든 조사관을 뚫고 도를 배우려거든 마음 길 끊어진 데서 찾으라. 사량 분별 끊어질 때 온전히 드러나나니 물을 먹어봐야 차고 더움 알리라. 본 모습 드러남을 관찰할지라. 화두 참구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족을 붙여본다면 사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고해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원이 있어야 하고, 둘째, 내 마음을 깨치면 곧 부처라는 신심이 있어야 하며, 셋째, 저희는 장부인데 나는 어찌하여 무명으로 생사윤회하는가 하는 분심이 있어야 하고, 넷째,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니 의심을 낼 일입니다. 의심이 있으면 활구요, 의심이 없으면 사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빈곤의 시대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정신적 빈곤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삶의 좌표로 삼을 만한 마음의 양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물질의 가치에 치우친 나머지 밝은 마음을 등지고 암흑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산승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마음을 깨치기 전에는 밝은 빛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마음 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고나 할까요? 마음을 깨치려면 일어나는 마음 경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돌이켜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에 물든 보편적인 마음을 열 뿐 따로 성인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옛 어른들은 이를 단진 범정 별무성애라는 말로 표현했지요.